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건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냥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좋지 않은 쪽으로 유명했다는 게 우리들에게 참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낙인이 찍혔고 그렇게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였지만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또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삭개오 본인의 엄청난 노력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장벽을 예수님께서 넘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변화와 은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넘으셔야만 했던 그 장벽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삭개오가 어떤 변화가 주어지게 되는지 그 모습까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넘어야 했던 그 장벽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삭개오와 있는 자리까지 그 지척에까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지금 쳐다보셨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 쳐다봤다라는 얘기 자체가 우러러봤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익숙치 않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를 우러러보셨다. 뭔가 모습이 바뀌어야겠죠. 삭개오가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올려봤다, 이렇게 우러러봤다. 이런 모습이 더 우리들 가운데 익숙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시작은 그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를 우러러보셨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삭개오입니다. 철저히 관심 밖에 어떤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그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건 그런데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지금 움직이시는 걸음걸음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쏠려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이 눈길이 닿는 그 시선 하나하나에 모든 어떤 그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모든 사람의 눈이 누구에게 집중이 되었을까요? 삭개오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실 줄 알았어요. 살짝이 가서 몰래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보고 싶다. 그분만은 내가 꼭 만나봐야겠다. 용기를 내서 찾아갔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경도 안 쓰실 줄 알았는데 자기 앞에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자기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무척이나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삭개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있던 삭개오를 보면서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실까?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면서 그 시간을 감당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내심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너 오늘 제대로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비난하시고 혼내실 줄로 그렇게 그들은 내심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 어떤 장벽을 넘으셔야 했을까요? 그 어려움은 예수님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로 인한 어려움이었냐면, 누구로 인한 어려움, 장벽이었냐면 삭개오 자체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너무나 잘 아셨겠죠. 동일하게 그 정도로 유명했던 세리장이었는데 그의 과거의 나쁜 삶, 나쁘다 못해 이거를 성경에서는 악하다고 이야기할 정도겠죠. 그의 악한 삶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직접 만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장애물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지만, 전혀 그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정의,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삭개오하고 어울리는 이름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삭개오의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를 그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7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고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누구의 집이에요? 삭개오의 집이에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해야죠. 그런데 삭개오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뭘로 불려요? 죄인으로 불립니다. 죄인이에요. 이름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이름도 부르기 싫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저 나쁜 놈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삭개오를 이야기할 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너 거기 있는 죄인아 내려오너라,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 이 녀석, 죄인 된 녀석도 내려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주목하시면서 하신 말씀,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말을 들은 삭개오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그 첫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삭개오는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 있을까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예수님의 발걸음이었고 주목하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죄이나 세리장이야 그렇게 나를 놀리는데 예수님은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뭐라고 첫 마디를 내뱉으실까? 사람들 시선 의식하면서 얼마나 삭개오는 긴장하면서 지금 거기에 매달려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이 삭개오는 분명히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름과 너무나 걸맞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본인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의 그 피 같은 돈을 뜯어서 로마에 바치고 그 나머지는 내가 더 많이 뜯어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정말 정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아닙니까? 순결하기는커녕 얼마나 더러운 죄인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자기마저도 잊어버릴 것 같았던 이름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니? 얼마나 절망했느냐? 사람들이 너를 혐오할 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느냐? 내가 너의 이름 불러줄게. 너의 영혼 깊은 곳, 구원을 향한 갈망,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걸 나는 안다. 내가 너 이름 불러줄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하나의 장벽을 넘으시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간섭을 깨뜨리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다른 사람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저주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 사람과 식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 사람과 똑같습니다 라는 어떤 사회적 어떤 행동이 되어 버리는 그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인이 노예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그건 사회적인 행동이 됩니다. 그냥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부터 내가 친구로 여기겠습니다. 노예로부터 해방됩니다라는 어떤 효력이 따르는 그 행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같이 식사하고 초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가려서 초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 말은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엄청난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뭐예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다 하더라. 지금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그 수군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것을 그냥 감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각오하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 세리들과 또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눈에 가시가 되겠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이 되고 예수님은 제거해야 될 대상 1호가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시고 각오하시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의 결국은 어디까지 연결될까요? 십자가까지 연결됩니다. 십자가는 어찌 보면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곳입니다. 죄인들의 장소예요. 철저하게. 그것도 가장 흉악한 죄인들의 장소입니다. 양쪽에 강도들이 못 박히고 그 가운데 뭔가 중심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못 박히심으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더 극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친구가 되시고 그 흉악한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상징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시고 그런 식으로 모든 장벽을 철폐하는 위대한 주님을 일을 어디서 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행하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그에게 희망을 주시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놓는 그런 기쁨이 삭개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삭개오를 누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의 친구가 되었는데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똑같이는 아니고 비슷하게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격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의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거룩한 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철폐한 장벽, 죄인 된 우리를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삭개오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된 삭개오의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 삭개오에게 가득하게 되냐면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도 기쁨이 가득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 보면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와요? 급하게 내려옵니다. 막 의욕이 넘치죠. 삶에 막 기쁨이 넘치니까 막 되게 역동적으로 사람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의욕이 넘칩니다. 그리고 즐거워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삭개오가요. 몰래 다녔죠. 혹시나 사람들이 나 알아볼까 봐 피해 다녔죠.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의욕이 없던 사람이 지금은 급하게 그리고 즐겁게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룩한 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 많은 사람 중에 내 집에 유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졌을까요? 주님을 만나면 이처럼 모든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의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삭개오 변화된 모습은 닫혀진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냐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끝절에 보면 영접하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영접하거늘. 영접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삭개오의 모습이었냐면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뭐만 믿었어요? 돈이 최고야. 나는 돈이 전부야. 내가 믿을 것은 돈밖에 없어.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꼭 잠그고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상처투성이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또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변화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그 모습이었냐면 지극히 그 초점이 나에게만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은 뭘까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안 됩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만 그 기쁜 소식이 머물러 있으면 그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게 진정한 복음을 통한 부흥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삭개오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기쁨이 넘쳐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삭개오가 도를 깨닫은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그 이론을 순간적으로 자기가 배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겠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새 생명이 그 속에서 움직이니까 그 즉시로 기쁨으로 절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삶이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삭개오처럼 즉시로 변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그 능력이 속에서 역동하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속 가운데서 생기게 되고 그 삭개오 변화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점이 놀라운 점일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뭐를 위해서는? 돈을 위해서는 민족을 버릴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을 배반할 만큼 돈을 위해서라면 돈을 집요하게 추구했던, 그리고 돈은 집요하게 그를 사로잡았던 우상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돈에 갇혔던 사람이, 돈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 그것을 뛰어넘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좀 놀라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삭개오의 이후의 변화보다 좀 적은 변화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작은 변화밖에 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가 소유를 나눠주겠다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삭개오를 가장 증오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속였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증오를 넘어서서 그들에게 제가 사랑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라는 선언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을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다가오시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담아서 나를 주목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랑에 감격한 삭개오가 그들과 자기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벽들을 무너뜨리고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서 제가 다가가겠습니다, 그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장벽의 원인이 되었던 돈을 주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장벽의 원인을 제가 다 깨끗하게 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삭개오의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최고로 여겼던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것,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할 만큼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한순간에 주님께서 다가온 그 사랑의 발걸음 앞에서 아깝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감격적으로 드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런 변화로 인해서 여리고성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해졌겠어요. 이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통한 진정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부흥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유대인 사이에 넘을 수 없었던 장벽을 제거하시고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삭개오를 부르시듯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벽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동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자신의 장벽마저도 기도로서 극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자리에 너에게 이르렀다. 너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났는데 방해가 되는 장벽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항상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주님의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영원히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새 생명의 능력을 통한 변화가 넘치는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부흥을 꿈꾸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능력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